뉴스를 보다 보면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기분 좋은 사건도 있고요, 슬픈 사건도 있죠. 지난주 들은 뉴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가슴 아프다고 하는 표현보다도 더 가슴이 참 이렇게 찢어지는 정도는 아니지만 슬픈 사건 뉴스를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어요. 동생을 남겨두고 형이 마트에 잠깐 사러 갔는데 라면을 먹어서인지 집에서 냄새 나니까 촛불을, 우리 종종 하잖아요. 냄새 날 때 이렇게 초 키잖아요. 촛불을 킨 거예요. 근데 초가 넘어져서 장애가 조금 있었던 그 동생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다가 화재가 난 거죠. 그래서 앞에 이제 마트에 갔다가 불이 난 걸 발견하고 이제 막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이 형이 동생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결국엔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형의 나이가 18살, 고등학생이에요. 동생은 9살. 이 아이들이 서로 이제 각자 이제 그 학교도 학교인가 봐요. 그러다가 또 주말에 만나서 동생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냥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참 마음 아픈 뉴스가 아닐 수 없는지. 부모님은 맞벌이 하시고 장사하느냐고 집에 안 계셨던 거죠. 어떤 뉴스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뉴스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뉴스들은 그러나 나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저도 그냥 아프기만 하고 마음이 아프기만 하지 그 뉴스가 또 우리 대부분이 시간 지나면 또 잊혀지게 될 뉴스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건, 그 뉴스가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시죠? 대부분 그게 몇 년도인지 기억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성수대교가 몇 년도에 무너졌는지, 몇 월 달에 무너졌는지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정확하게 그 연도와 날짜를 기억해요. 왜? 그때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성수대교 무너지는 게 그냥 아이고 안타깝네,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하고 쓱 넘겨질 신문의 한 페이지가 아닌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성수대교 무너져서 학교에 가다가 버스가 무너지고 그래서 죽었어요. 자기에게는 엄청난 사건, 충격으로 다 한평생 잊을 수 없는. 그분은 그래요. 지금도 자기는 성수대교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찌릿찌릿하다는 거예요. 교육학에서는요, 어떤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의미화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건이 그냥 지나가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건의 사건이 우리에게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지나가는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의미로 다가왔을 때 그것이 나를 성숙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파멸시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그것이 의미화되어서 나에게 선한 의미로 다가올 때 나를 성숙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건도 의미화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가는 한갓 추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의미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나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온 세계죠. 좋은 경험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유쾌한 경험은 아니에요. 또 하고 싶은 경험도 아니에요. 한평생 이거 한 번은 족하다. 그러나 별로 좋지 않은 경험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의미화해서 우리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잘 받아들이면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 우리 대한민국은, 또 우리 온 세계는 한층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로 넘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의미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이 살았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내가 죽은 장면을 분명히 봤는데 살아나셨다 하는 사건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또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바뀐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신기한 사건,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기도 하네, 저분이래, 아이고 대단하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났다 하는 장면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12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500여 형제, 500명의 어마어마한, 그죠? 그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근데 그 500여 형제에 대한 변화의 모습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그냥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끝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어요? 120명.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불과 40일 사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뭐 바빠서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죠. 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연결해서 바울이 쓴 거예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인데, 스데반뿐만이 아니잖아요. 다메섹까지 가갖고 거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그냥 모조리 씨를 말려버릴 테다 하는 마음으로 거기를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변하고 다시 자기를 되돌아보면 내 인생 참 얼마나 이 죄가 많은지, 그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이고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내 인생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럼 찬양도 부르고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지금 여기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사건을 자기가 의미화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변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만이 아니죠. 우리 복음서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한 명 더 나옵니다.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막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냥 도망가 버리고 나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죽여도 상관없어요 하면서 막 도망갔던 그 제자, 내가 마음 주고 사랑 주고 또 뭐도 줘요? 가사에 보면 마음 주고 사랑 주고 하여튼 다 줬는데 하는 꼬락서니가 마지막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만나도 쟤는 내가 절대 안 만나야지.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 베드로를 만나는 그 장면이 저는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최고의 장면이라 말하긴 그렇지만 베스트 한 5 안에 드는 아주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갔던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바로 그 장면. 주님을 배신했다고 하는 베드로 입장에서 죄책감과 뭐라고 표현해야지,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 비굴함, 자기는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구나,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책망을 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까지 그렇게까지 했지 하면서 한평생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고, 유다는 그냥 자살해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팔았던 그 죄책감에 죽어버렸잖아요. 베드로도 아마 그 죽음 턱 밑까지 갔을지도 몰라요. 유다도 죽었는데 나도 확 죽어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는데 얼마나 잡았니? 하고 말씀하시는 바로 이 장면, 명장면 중에 명장면, 영화로 만들었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그들이 지금 물고기도 못 잡고, 내 어부인데, 명색에 내가 어부인데 한평생 지금 이 어부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냥 물고기가 한마디로 못 잡냐. 그러면서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무거운 마음과 실패와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물고기를 잡았니? 오른편으로 한번 던져봐라.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 장면을 딱 읽으면 아실 거예요. 딱 깨달아져야 돼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장면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처음 장면은 이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셨지만, 저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하는 소리를 딱 들었을 때, 데자뷰. 이거 어디서 많이 이거 봤던 장면인데, 나 옛날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날도 허탕친 날, 예수님께서 저쪽에 가서 그물을 한번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은 그날 아닙니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153마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바로 누가복음 5장,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장면, 그리고 시대에 빠진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똑같잖아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8절에 보면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반응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은 저 사람 몰라요, 죽든지 살든지 난 몰라요, 도망가 버린 자기의 그 모습.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자, 이 부활 사건이, 예수님 부활하셨대 했던 그 사건이 그냥 귀로만 들렸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찾아오셨던 바로 그 순간이 나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의미화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나? 첫 번째는요, 회복입니다. 회복.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그 마음이 회복되었죠. 지치고 상한 마음, 자기에게 대한 실망감, 죄책감, 그리고 그날은 한평생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절망의 순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갑자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왜 그랬어? 그날 너 왜 그런 거야?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배신한 것, 너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베드로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너의 단순한 실수지? 그렇지?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지? 그런 의미예요. 너가 나를 미워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건 내가 알고 있어. 너 그거 실수한 거지. 여전히 너 나 사랑하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강연가 김미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분이 요즘에 유튜브 대학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 좋은 강의들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시간 되시는 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최근에 책을 한 권 썼어요.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여기 보면 아주 인상 깊은 한 대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많은 그런 실패와 절망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 들으면 헤어나올 수 있는 마법과 같은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말을 듣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마법과 같은 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 아픈 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 실패한 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 넘어진 것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 힘들고 어려운 것 그거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법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야,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 내가 나를 부인한 것 너의 잘못이 아니야. 아마 너 무서워서 그랬을 거야. 갑자기 두려워서 그랬을 거야. 그것이 너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 내가 알고 있어.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미워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주님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는 거죠.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죠? 라고 지금 이 둘이 그 단순한 대화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함축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일으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회복의 의미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 그냥 부활하셨대 그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 속에 우리의 절망과 아픔 속에 지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온 부활의 주님의 두 번째 의미는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순간입니다. 너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이 말을 딱 듣고 베드로가 떠오르는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순간, 아까 말했던 바로 그 물고기 잡았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셨죠.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지금 다시 3년이 지나서 다시 이 갈릴리에서 다시 물고기 짓을 하면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때 하셨던 그 말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있을 곳은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가 아니라 어디야?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5,000명 앞에서 설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멋있게 쓰임받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낙향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그저 한평생 살아가려고 했었던 바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에게는 어마어마한 남은 사명이 있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500여 성도들은, 500여 형제들은 그저 기억의 한 조각으로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들의 인생이 온전히 변화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35년 전 부활절날 어떤 한 소년이 처음으로 교회에 가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활하셨구나. 천국이라는 것이 있겠구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구나. 사람은 영으로 지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겠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다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35년 전 부활절날 처음 교회를 이렇게 갔어요. 우리 외가댁에 있을 때 외숙모, 외삼촌 손붙잡고 간 건 아닌데 하여튼 따라서 처음 간 게 서울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계셨던 그 소망교회, 지금도 우리 외숙모님 거기 출석하고 계시는데요. 거기 처음으로 가서 부활절날 처음 가서 2층 저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부활절 날이라서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그저 신기한 일이야, 사람이 부활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저 신기한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의미로 다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지금부터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00년 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베드로도 변하고 바울도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사건이 그저 신기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